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에스라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는 에스더로 이제 묵상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에스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이제 한 5, 6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이 쓰라린 경험을 한 거거든요. 몇십 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참 비참하게 살았던 이것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의식이 아주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감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이 무디게 살아가는, 참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한번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9장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후처가 하갈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요셉도 보면은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모세도 미리암 여인과 여러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특별히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에 빠지겠습니까? 성적인 죄에 빠지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정에 가면은 여자들의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여인들의 힘이 세다고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점차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다고 여기에. 성적인 것은 결국 이 영적인 순결하고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다. 참 너무 이거 안타까운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일제 36년을 겪었습니다. 6.25의 참극을 겪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6.25 세대니까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니까 그 전쟁의 그 비참함, 전쟁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라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래도 안정이 된 지 한 70년 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고 여러모로 우리가 참 풍요로운 그런 나라 또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음식 먹는 게 달라졌어요. 옷 입는 게 달라졌습니다.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부인하지 못할 그런 전 세계가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수준, 이 생활 수준은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이 추석을 맞이하고 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이렇게 주고 물론 곳곳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누리는 거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육적으로만 배부르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지금 정신적인 빈혈증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수없이 경고하는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적인 죄악들이요 넘쳐나고 있고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요.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뭐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생활법 말로 들으면 다 좋은 거죠. 사람 차별하지 말자, 사람 평등하자, 뭐 건강한 가정생활 지키자. 곧 들어보면 뭐 다 좋죠. 예? 다 좋은 법 같아요. 그런데 그 기조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말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 금지하지 말아야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어떤 걸로도 차별하면 안 되죠. 나쁜 차별 금지, 나쁜 평등법, 나쁜 건강생활보장법, 거기에 국민 전체가 다 동의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윤리 도덕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소수 인권을 얘기하면서 전체 이런 법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막 국회에서 무더기로 그냥 막 엄청나게 생산해내고 있어요. 막는데도 막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청원하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참 이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잊어버리는 이런 죄와 이런 것들이 만연해가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넘어가고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돼요. 이런 것들이 또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이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사색 당파 때문에 싸움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도 세속화됐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냥 괜찮은 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참 모진 아픔을 겪었으면 다시 이런 역사는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이렇게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반복되어져 가는, 이만큼 참 풍요롭고 좋은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더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고 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 너무 사실은 망가진,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저는 하도 많이 메시지를 그런 걸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무뎌지게 되어지는, 진짜 경악할 만한 그런 죄악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사회에 너무 많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매스컴도 이렇게 저렇게 하도 떠드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실체적 사실인지 헷갈려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얼마나 눈속임이 많은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사회,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사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건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돼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세속화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 1절에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비참한 지경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이런 죄를 짓냐?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누가 입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거는 이 나라 전체,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 진짜 따먹으면 이게 이렇게 큰 죄가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으니까 그걸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에 빠져들어가고 죄에 빠져들어가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죄가 죄인 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할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몸에 항체가 생기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것을 싸워서 저항을 해서 이겨낸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이 거룩함의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지은 죄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죄가 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할 거 그냥 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면 아,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은.
기준이 뭐예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라 캐논. 이건 정경이라 기준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냐? 그 원인이 뭐냐? 왜 우리가 이 사회에 무서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느냐? 그 원인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있고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고 가정이 무너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들의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이 죄에 대한 걸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비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이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죄를 자기 아픔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자기 아픔으로 삼고 자신이 먼저 울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와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막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 통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던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스라에게 가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밖에 없을 텐데 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보세요.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 영적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소망이 있다. 죄를 외치는 사람도 없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죄라고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그 죄보다는 이 죄를 회개할 때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또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를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또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3일 내에 다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또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다 모였어요. 그때 우기철이니까 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 때문에도 춥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보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렇죠? 이거 분명히 죄를 더하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몰아가게 된 거예요. 이 죄를 몰아가게 하였으니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죄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사실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끊어버릴 수 있겠냐? 이거 잘못 이거 하다가는 이거 더 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내려서 이 사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망하느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갈라내서라도 이거 나라를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다. 합당하게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을 올려서 수치스럽지만 이 명단을 올려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관영하도록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 이 죄가 있는데 그런 걸 방치해버리면은 교회도요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뭐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어제도 우리 그 한 셀에서 성경 통독을 다 했다고 같이 목사님 교제하면 식사하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성경 통독하면서 무슨 은혜가 있었느냐 이제 물어봤죠. 제 식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면서 무슨 은혜가 있었느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줄 때 찔림이 있었던 거야. 마음에 찔림이 있다. 나를 돌아보니까 나를 찔림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이건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인지를 모르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깨닫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 그게 은혜죠. 그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내가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서 새롭게 가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완전해서 의로워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기능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리 큰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고쳐내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고, 자기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조금씩,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돌이키길 원하고,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항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항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따르기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무서운 일이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과 단절을 해야 성령님과 결합이 되어질 수 있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악과 결별을 해야 돼요.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 아직은 이 죄가 있지만 죄 때문에 확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확 재앙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맛을 한번 봤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추석이에요. 추석. 코로나에 위중한 시국에 가족들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사 한 번 지내는 게 무슨 우상 숭배냐? 어? 조상을 기리는 거고 효도하는 건데 그거를 뭘 또 죄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난 데라 가지고 분위기 깨고 말이야. 좋지 않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가야 될 자리에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가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기준은 가져야 된다. 왜 기독교가 이거를 우상숭배로 생각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어물쩡한 태도를 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면서 이건 그냥 한번 조상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를 표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사제도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상 숭배를 이용한 것이 유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조상이 찾아와서 밥을 먹고 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영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의 영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 열어놓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밥 숟갈 꽂아놓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이름을 가장한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어떻게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귀신들은요, 그 조상의 이름을 가장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그 집안을 자기 놀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아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우리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나 삶의 모범을 갖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사의 자리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서 우리는 거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귀신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이 가정이 복음으로 은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당장 며느리가 시댁하고 막 싸울 수는 없어요. 그 제사상을 뒤집어 엎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다 섬기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한 사람이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런 건 다 저버리고 그냥 똑같이 그냥 행세를 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누군가는 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는 통곡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 사회에 대해서 눈물과 통곡을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요, 그냥 사단의 놀이개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소망이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은 절망과 저주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소망의 땅으로 만들어, 소망의 가정으로, 소망의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